안녕하세요.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7장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또 한 번의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화목제를 보니까요. 화목제는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화목제, 두 번째는 서원하기 때문에 서원으로 인하여 드리는 화목제,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되었던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슨 제물을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화목제 감사 제물로 그렇게 드리고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에 돌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감사함으로 드린 그 제사는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했고 서원함이나 자원함으로 드렸던 그 제물의 그 제사의 제물을 되었던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셋째 날에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되고 드린 자에게도 그것이 예물답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고 친밀함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잃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죄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제사의 규정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협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 거룩함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지 않으리라.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이것을 지키며 살리라.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부정하게 되면, 그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규정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그 제물,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부정한 상태로 그 제물을 먹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이하에는 금하신 것이 있어요.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쓸 수 있다. 그러나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뭘 해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뭐 정말 그렇게 기꺼이 따라갈 일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막 그러면 뭘 자꾸 하라고 그래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막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거룩함,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 나쁜 것을 기꺼이 주시고 우리를 막 괴롭히시는 것이 취미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아이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는 그것이 순간에 다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친밀하게 되려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운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면 우리는 우리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이전에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만 보던 세상이었다면, 그런 관점에서만 보던 사람들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나도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잘 몰랐던 것이라 할지라도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였던 옛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제사가 우리가 사는 삶, 현대적인 삶의 의미에서 어떤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비추어서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예배 드립니까?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감사할 때 나아갑니다. 마음의 서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친밀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을 기꺼이 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마음, 다른 관점으로 이웃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화목제를 드렸던 그 제물을 나누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당일에 먹어야 했고 다음 날까지는 먹어야 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기꺼이 나누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셔서 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예수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에게 그 기쁨을, 그 마음을 전하여주고 흘려보내주고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친밀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갈 때도 있으나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서원함으로 나아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다시 회복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